하나로교회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어떤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달처럼
우리 함께 임예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을 부릅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형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 주가 지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달이 너무 힘들어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생활했는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련에 단면하게 된 건지, 왜 주님은 이 상황에 믿는 백성에게 이토록 깊은 시련을,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오랫동안 처한 상태로 살게 하시는지 가끔 주님 하나님께 원망과 주님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후회도 많이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뭘 그리도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부족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양식과 안위를 추구하며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당신에게 등 돌리고 당신에게 배신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의뢰로 사는 하루하루가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오늘이 있기에 감사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은혜는 은혜로, 감사는 감사로, 두려움이 성령의 불꽃으로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당연히 있다는 인간의 오만에 경종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모든 세상 이치에 주님의 은혜로 향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더욱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가 감사와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고 당신의 은혜를 감사히 받게 하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항상 아버지께 있사오니 끝에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백성의 축복을 주시길 기도하며 사랑이 가득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빈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영상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겠지만 목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때 목사의 심정은 예배가 끝나갈 때까지도 왜 그 성도가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그의 생각이라는 곡을 만든 조준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그의 누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박정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그 곡을 만드신 조은아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의 아버님, 그 아버님이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조영택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캐나다로 가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얼마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그 조영택 목사님이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전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그 침상을 중심해서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 중에 그 침상에 누우신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와서 참 읽으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가 어느 누군가에는 아반떼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어느 교회에서 한 달 정도 부부 수십 상이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신앙이 참 좋은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이상하게도 첫날 기도를 하는 중에 남편의 귀에 아반떼, 아반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왜 자꾸 내 귀에 아반떼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놀랍게도 혼자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부인 집사님 귀에도 이 아반떼, 아반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한 달 전쯤에 그 교회 근처에 새로 생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행운권 추첨을 하는 박스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그렇게 적고서는 그 박스에 집어넣고 온 적이 있는데 바로 당첨자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대상, 최고의 상이 바로 아반떼 한 대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차가 한 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대상을 우리 가정에 주시려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부부의 귀에 똑같이 아반떼, 아반떼라는 말이 들렸으니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이제 기도회를 마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추첨 날짜가 바로 다음 날인 주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아반떼 한 대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구나 잔뜩 그런 들뜬 마음으로 기도회를 마무리 지을 무렵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동안 기도회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릴 테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 이 두 부부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분명히 오후 3시에 행운권 추첨을 하면 틀림없이 아반떼는 자기네 차지가 될 텐데 그 길 가지 아니하고 그 오후 예배에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념 축하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 자신이 비록 대상에 뽑힌다 할지라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상이 돌아갈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데 신앙이 참 좋았던 이 부부는 그 아반떼를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자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 역시 그 행운권 추첨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마지막 대상으로 자기 교회 남편 집사의 이름이 불려져 바로 한 블록 건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 집사님에게 빨리 오라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비록 예배는 참석했지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얼른 가면 아마 그 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 두 부부는 과감하게 이 아반떼를 포기하고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반떼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반떼냐,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아반떼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배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수중에 들어온 그런 아반떼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은 양보와 포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이 부부는 아반떼가 아닌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편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 세상 물질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대단한 그런 신앙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반떼냐 예배냐, 그 둘 중에 예배를 선택한 그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신해서 아반떼 한 대를 사드리면 어떠냐는 그런 제의를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만일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실 비교가 안 되는 복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직접 행하실 일을 굳이 교회가 대신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직접 교회가 아반떼를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부부가 기도 중에 아반떼 아반떼라고 하는 동일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과연 사탄이 들려준 음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작게는 아반떼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예배를 소홀히 만드는, 예배를 빼먹게 만들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보다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도록 역사하신 그분의 시험, 그분의 테스트였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분명히 제가 확신컨대 이 예배를 선택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상하게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온다면 이 부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반떼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두 부부 집사님들의 충성스러운 신앙이 얼마나 참 존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은 얼마나 신기한 책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그 깊이를 다 청량할 수 없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세계 제일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자주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책을 펴들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두고 읽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책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문학적인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문학책도 아니요 과학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이며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서여진 책일까요? 성경의 대주제는 누가 뭐래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묻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유국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이 다 산유국들인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 공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온 한 젊은이 때문이었습니다. 루스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러시아에서 지질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채굴 회사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왔는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산유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도 어딘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에 분명히 석유가 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한두 해가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그는 노후한 장비를 들고 그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했는데 드디어 18년 만에 석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의 매장량이 이스라엘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석유를 채굴해서 이웃 나라인 이집트와 요르단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읽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경에는 땅에 묻혀있는 석유보다도 더 엄청난 보배들이 이 말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는 이들은 이 보배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필리핀에서는 가을 날씨를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태풍 시즌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보배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그 러시아에 탄 청년을 통해서 그 아셀 지파의 땅에서 석유를 찾은 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던 지중해 그 대륙붕 땅에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대량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 이름을 레비아탄 유전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레비아탄이라는 말은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석유 매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에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서 이렇게 큰 유전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그의 죽을 날을 가까워오자 그 나이가 한 120세 정도 되었을 때 죽기 전에 남긴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유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남긴 그 12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남긴 말에 스불론 지파의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에 대한 유언이 있었는데 이 유언이 현실화된 것은 미국에서 한 중소기업이 22년 동안에 걸친 그 사투 끝에 발견한 셰일 오일 탐사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 셰일 오일 개발 기술이 미국에서 발견된 이래 신명기 33장의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묻힌 보배 이 기록에 근거를 해서 그 지역 탐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레비아탄 유전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 석유를 찾게 해 주어서가 아니라 석유보다 더 소중한 보배들이 이 말씀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의 가장 소중한 보배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 무한정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오늘이 11월 1일이고 우리 교회 카렌다는 두 달치
카렌다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는데, 매일매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알려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비전을 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보배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석유보다 더 값진 보배들을 찾아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가지는데 우리가 좋은 강사들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초하루 또 첫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캐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또 하나로교회 예배실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들과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매주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매일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웃음, 우리가 매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 아침 6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따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이제 신약 부분도 잘 마무리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계속되어집니다. 좋은 그런 강사님들 또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미 13,000-14,000 교회가 이 기도회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저녁 필리핀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쇼핑몰 안에 있고 또 저녁 시간이어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겠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빨리 이 하늘길이 열려서 필리핀과 한국 간에 그런 하늘길이 속히 열려서 성도들이 세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한국 계좌 또 필리핀 계좌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타 필리핀이 11월 5일과 6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해마다 마닐라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코스타 필리핀을 가졌었는데, 원래는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또 짧게 이틀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 대학생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레마 우리 MJ 아카데미 학생들이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서 11월 7일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찾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며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을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장차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스타 필리핀을 축복하여 주시고 솔레마 작은 음악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치고 또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좋은 단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 안에 묻혀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t of the shadows, bound for the gallows, a dead man walks.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예전처럼 직접 마주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13,000여 참여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15만 가정의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를 향한 교회가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주하는 방법, 가정, 교회가 되다. 2020 다니엘 기도회.